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 다들. 그러나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죠, 우리? 대구 보살님들은 최근에 바닷가 같이 가고 그랬지. 그죠? 그렇네. 프린트 다들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글자가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뭐 같이 안 보이시면 안 보이는 대로. 나는 돋보기 끼고 하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 뒷페이지 앞에 이제 앞장에 그 진실한 신청 변화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내심이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의 근거에 격차로 삼은 것이지 색신의 남녀 모습과 의복이 좋고 나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깨달음의 근거에서 우리도 이 분별된 세계에서는 그 깨친 사람과 미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거지 남녀의 성이나 어떤 의복이 좋고 나쁨, 이거 의복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거 말하겠죠, 그죠? 어떤 뭐 물질이 많고 조금 그런 것들은 다 신통 변한 거죠, 그죠? 아니, 먹고 사고 돈 벌어 먹고 사는 거는 그게 무슨 신통 변화입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도 신통 변한 거죠. 물질도 우리가 들고 날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신통인 거지. 그지? 이제 그걸 가지고 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프린트 없어요? 프린트 오신 분 다 드리십시오. 늦게 온 사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과 모습과 가지고는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고, 더군다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물질도 우리가 신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는 거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살림살이니까 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깨달음을 가지고 놀아보자 이야기입니다. 만약 증득함에 따라 형상이 바뀌고 깨침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것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구다면 형상을 바꾸고서야 비로소 석가가 되었을 것이고 유마도 모습을 바꾸어서야 열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양만 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이거 모양이 빛이 나고 모양이 우아하고 고상하고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그거는 실다운 법을 볼 수 없는 거죠. 여기 따로 열릴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렇게 색이 그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심이 시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볼 것 같으면은 형상을 보더라도 형상을 없음을 같이 동시에 증득하는 거고, 그죠? 그래 돼야 되는 거죠. 형상을 따로 어떻게 제하고 상을 제하고 우리가 무상이 될 수는 없거든, 그죠? 그러면 그 무상이 됐다고 그것도 무상이 아니라 실제로 형상인 거지, 안 그래요? 뭔가 상이 있는 거지, 깨달음이 따로 있거나. 그래 되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가 온용해지려면 이제 공부가 좀 철두철미한다라는 게 꼼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에 깊게 또 이제 아주 발심이 제대로 돼가지고 깊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랑 1대1이 돼야 돼. 여러분들 각자가. 안 그러면 이것과 딱 1대1이 돼가지고 머금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유마나 석가나 이런 말이 말라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이게 법을 따로 보일 수 있어가지고 설법을 따로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인 거지. 그래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되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언어 문자에서는 배울 게 없잖아. 그냥 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뭐가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 글자가 딱 와닿고 그렇게 되나. 이런 게 침투가 안 된다고. 마음을 증득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또 어떻게 증득할 일일 거고, 마음을 곧장 쓰는 게 증득하는 거고, 증득하는 게 쓰는 거지 그대로. 그렇게 이제 쌍차가 쌍조화 돼가지고 동시에 자유자재자지 되는 거지. 그게 머뭇거리거나 내가 따로 헤아림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
이제 그런 견지에서 이제 법을 볼 일인 거지.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져가지고 바람도 불고 아까 나가니까 춥더라고 날씨가. 또 이제 여름에는 더운데 돌아다니면 이제 추우니까 따뜻하게 다니십시오. 옷도 이제 겨울 가을 옷 꺼내 입을 거고 옷이 좀 두꺼워지지 않아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죠? 겨울은 아니지만 또 뭐 스웨터나 뭐 잠바 이런 것들도 입고 다니셔야 돼. 그렇다면 증득하는 것은 마음으로 증득하는 것이지 형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깨닫는다는 것은 지혜가 변하는 것이지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증득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법을 증득하고 법을 새기고 법에 통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 밝아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증득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이게 증득이 된 거고 증득이 된 게 이게 쓰임이 더 밝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다 원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은 게 이것이 이뿐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냥 몸이 다 되고 자기가 보임이 다 돼가지고 보임이 된다는 건 뭡니까? 다 깨달아야 되는지 부분만 깨달으면 안 돼. 그죠?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깨달아져 있어야 되는 거지. 미세한 부분이 따로 있으면 거기서 또 내가 또 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명철하게 한번 보시라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냉철하게 본다라는 게 뭔가 부분을 쪼개서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크게 한번 머금어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발심을 일으켜가지고 크게 한번 개합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혹이 나를 구속할 수가 없거든. 그죠? 어떤 미세한 게 있다 없다. 미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구애됨이 없어진다고. 그런 게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거나 번뇌망상을 어떻게 내가 따로 조작하려고 소화하려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죠? 조사님들이 한 이야기들이니까 번뇌망상이 있으면 뭐 좋지 뭐 어때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찌꺼기를 가지고 근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가 미혹한 거는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는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번뇌망상이 많아서 우리가 중생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근본 꼬라지를 못해서 그래. 자기 근본 꼬라지를 모르고 지랄을 하니까 그게 번뇌망상이 되는 거지. 근본이 번뇌망상으로 둔갑하는 거지. 저 근본 스스로가 자기 부처가 자기를 망각해버리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진여가 오히려 중생이 돼가지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빚쟁이 노릇하는 거지. 마치 그런 거와 같다고. 깨달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근본이 지금 잘못돼가 근본이 뒤집어져 있거든. 너무 오랜 세월 속고 살아가지고 다 움켜쥐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몸에다가 아무거나 그렇게 미혹해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근본 스스로가 근본이 정신이 차려져 있고 깨어져 살아 있으면은 그런 미혹된 견해가 나를 구속을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근본에 통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해탈하고 바로 깨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근본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나? 그죠? 자기 본래 마음을 갖다가 본래 마음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데 이게 본래 마음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왜 잊어버렸어요 다들? 어떻게 하면 잊어버려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그죠? 자기 근본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망각한 세월이 오래된 근본에 망각한 세월이 그래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맺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꿈을 꿔서 그래. 이제 그게 이제 탈이 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본이 자기 한번 밝아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비유하자면 세간에 벼슬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옮겨 관직이 바뀌는 것과 같으니 벼슬이 높아졌다고 어찌 그 모습이 달라지겠습니까?
이거는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없고 매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뛰어나고 뭐 왕이 되고 거지가 돼도 그죠? 이것은 자기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그죠? 그 왕이 돼도 그렇고 거지가 돼도 그렇고 늘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수지타산에 맞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가 조건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게 모양이 어떤 귀속이 안 되니까 수지타산에 제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해탈이고 보는 게 해탈이고 듣는 게 해탈이니까 이게 수지타산에 맞네. 뭐 노력이 안 들어가잖아. 어떤 노력과 어떤 어떤 명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따로 전혀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안 끼지. 우리 천연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다 모습을 지고 판단을 하니까 다 괴로운 거 아닙니까? 신랑한테도 속고 자식한테도 속고 결혼하기 전에는 좋았지 다들.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잖아. 그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모습이거든. 실제로는 신랑의 모습도 아니고 자기 모습이 그렇게 둔갑을 하며 뒷배을 하면서 남자도 만들어내고 신랑도 만들고 자식도 그렇게 형상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밝아지면 돼. 남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해탈을 누리는 거고 삶이 내가 혼자도 사는 삶이란 게 있을 수가 없고 이 삶에 다 아우러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리가 없는 거지. 누가 죽이지 않는 이상은 칼 들고 누가 죽이러 옵니까? 뭐가 괴로워? 또 죽은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상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신통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신통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모양을 쫓게 되기 때문에 물질이든 어떤 물질이든 그게 사람이든 법이든 그런 신통을 쫓으면 한도 끝도 없지. 신통의 변화라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것도 그것도 신통이에요. 그것도 쓰고나면 없잖아. 그죠? 모든 것이 다 이 체험인 거죠. 어떤 다른 체험이 어떻게 있어 있고 그런 건 따로 없거든. 물론 우리가 법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살림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될 수는 없잖아. 본질이 똑같으니까 모양도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 색이 그대로고 공이라는 게 그럼 색공이 똑같으니까 색도 똑같아 그런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런 것도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깨닫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 깨닫고 되면 내가 현실을 못 살지 않을까? 공이 되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 망상인 거죠. 깨달아가지고 공이 되면 그 망상이 또 떨어진 거지. 깨달으면 살아있는 살림살인 거지. 비유해서 이게 공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공이라는 거를 어떤 표현을 왜 이게 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무심히 있는 단어를 쓰냐면 자제하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그러잖아. 호응과 같아. 호응은 어디도 걸림이 없잖아. 근데 우리 법에서 보니까 호응도 이건 또 좁은 세계예요. 호응조차도 여기는 비좁은 세계라. 이 마음 하나는 진짜 광대무변하거든. 호응조차도 굴려 쓴단 말입니다. 왜? 호응이 그대로가 색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삶이 원흉해져가지고 마음이 그냥 안락해지고 쉬어지고 마치 한 물건이 끼어있지가 않지. 물건이 끼어있지가 않죠. 영상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심정에 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덕분들 일찍 오셨죠? 다들 어떻게 일찍 오셨나? 쭉 출근. 쉬는 날이 오늘 개천절이죠. 제가 백수가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개천절인지 일요일인지. 백수들은 그렇지. 주부들은 아저씨가 출근 안 하면은 쉬는 날인데 밥을 해줘야 돼서. 엄마 또 오늘 개천절이지. 성훈이도 일을 안 나갔지. 공무원인데도 일 자주 안 나가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사람이 맞나 이거 모르겠다. 나라가 잘 돌아가나 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정년하니까 이제 많이 좀 쉬는구나. 봐주는 거구나.
그 명예퇴직가 하는 거죠. 정년이 아니라 명퇴직. 정년이 아니지. 명예퇴직. 공무원 20년 정도 했으니까 뭐 요즘에 공무원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일 찾아봐야지 속으로. 또 고인이 옛날에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다만 옛날에 행동이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설령 형상을 고치고 바탕을 바꾸어 천변만화했더라도 모두 일심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런 변화라는 것은 일심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이 따로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걸 이제 변화에 우리가 그 몸이 변화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 몸도 변화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삼계라는 구속에 이 몸도 휩쓸려 들어간다고. 청정한 몸이 색신이 돼가지고 세계 몸만 돼가지고 그냥 꿈틀꿈틀 거리는 거지. 이 세계를 갖다가.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이게 돌을 가지고 어깨를 장엄하고 실부로 장식을 하고 꾸미고 휘황찬란하게 만들더라도, 그죠? 이 살림살이 이거 하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죠? 여기는 어떤 것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호흡도 세울 수가 없고, 부처라고 해도 30방이고, 뭐 진리라고 해도 30방이고, 진리란 말도 붙일 수가 없다. 그죠? 그 정도로 이게 살림이 아주 특출합니다. 자제하다는 것이 걸림이 없다라는 거고. 고양이가 거사님만 쳐다보고 있네. 아니야. 가브리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어릴 때 가브리엘 좋아하더라고. 꼬맹이 때부터. 좋아하고. 좋다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릴 때 좀 안아주고 그랬더만 그저 꼬맹이 때 내가 기억을 하나 보네. 그래서 이제 도화 하나 된다라는 게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도지. 도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배워서 어떻게 얻나? 배워서 얻으면 어떻게 되나? 그 배워서 얻으면은 뭐지? 그건 지식이고 그건 어떤 상인 거죠. 본래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심성이거든. 이제 그걸 좀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 그게 의심이 없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힘이 생기거든. 그래야 안 끄달립니다.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배워서 온다고 그러면 내가 지녀지는 거잖아. 뭔가 배운 것은. 이거는 그게 안 되거든. 지녀지는 게. 안 지녀지고 안 붙들린다고 하는 게 어떤 게. 그런 견주에도 우리가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 안 한다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고사님이랑 저랑 또 다를 거고, 살림살이는 성격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그것까지 같아지진 않습니다. 그것까지 같아지면 골치 아픕니다. 세상이 이상해지지, 그러면. 다 죽어야지. 아무 의미가 없지. 다 그것까지 다 한결같다 그러면. 그죠. 이 세계가 변화조차 없는 세계가 되면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가 되버리겠지. 그래서 돌멩이 하나도 우리가 같은 모양이 없잖아.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마치 이치와 같거든. 예, 여러분들 그 꼬라지 그걸 갖다가 무시할 필요가 없다고. 내 꼬라지가 못나구나. 남보다 잘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 정성에 기반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발전도 할 수 있는 거고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떻게 다듬어가지고 만들려고 할 겁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들 밝은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이 분별을 쓰더라도 잘 쓰게 되지. 그렇죠? 안 될 거 가지고 휘두르질 않는다고. 그죠? 다 보이니까, 다 아니까. 다 혼쭐하게 다 깨뚫어 보니까.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따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밝은 살인자리라고 그러는 거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차도 좀 마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낯설어.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통의 작용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마음대로 하여 작은 것을 커지게 하고 짧은 것을 펴 길게 만든다 한들 어찌 일심의 범주를 벗어나겠는가. 그러므로 세상 만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세간의 일들이죠. 뭐 물질이든 돈이든 뭐 물건이든 뭐 느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만큼 이 신통의 변화에 속기도 쉽고, 그것이 깨달음이 아닐까. 이제 자기가 조금만 뭔가 없는 것이 생기거나 사라진 것이 다시 나타나거나 나타난 것이 또 사라지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속기 쉽다라는 이야기지, 이제 그런 작용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쫓아가지고 내가 얻고 변화시킨 것은 다 그거는 떨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은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내가 뭐 행복감이나 어떤 좋은 느낌이나 어떤 감각적인 그런 쾌락이나 감각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도, 그게 이제 본래 부처랑은 아무 관계가 없지. 본래 부처는 그렇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신통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래 자리고 바탕인 거지. 그죠. 본래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갖다가. 세상 만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마음에서 뭘 나왔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지. 그냥 바로 이 마음인 거지. 뭘 나오고 들어온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변화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범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부처라는 것은 마음은 상이 없거든. 마음에는 어떤 상이 없다고. 그죠? 흔적이 없기 때문에 밝다고 그러는 거고, 흔적이 없기 때문에 쓰임이 자세하다고 그러는 거고, 모든 변화를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는 거고, 그죠? 그 자기의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라고 하든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개체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착각한다고. 마음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 마음이라고도 하고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변화에 속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염돼 버리지. 마음에 상이 맺히지. 상 따라 흘러가 버리지. 흘러간 것도 또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 스스로 근본을 모르고 또 근본이 지랄을 하게 되면 색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보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깨달았다고 그러고, 또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그것도 신통이잖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지랄병을 한다고. 천지지 뭐 그런 박사들은.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마음 하나 증득하는 거라는 그런 다른 일이 아니라,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왜 이걸 갖다 자기가 증득이 안 되고 주어가 안 돼. 이제 막 여러 가지 상을 갖춘 들은 못 하겠는가.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30 이상으로 예례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예례다 보시다. 이 전륜성왕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신통이 좋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게 이제 예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만약에 근데 전륜성왕 30 이상이 예례라고 그러면은 고양이도 예례고, 저도 예례고, 여러분들 예례고,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또, 그죠? 그 남들보다 특출한 경지를 가지고, 어떤 변하는 경지를 가지고, 그걸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예례가 될 수가 없지. 그런 고라지가 안 될 거니까, 금생에는. 안 그래요? 전륜성왕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말라 출연할 거고 성인들이 말라 출연할 겁니까? 급생을 해가지고 전령사람처럼 되라고 그러겠지. 뭐
그 복을 많이 짓든가 뭘 신통력을 닦든가 해가지고. 근데 우리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금생에 반드시 성불할 수 있고 사람이면 누구나 이거는 본래 자기 마음을 누구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 거고. 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예례를 볼 수 없다. 이거는 뭐 금강경에 있는 개성이죠. 그죠? 형상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형상을 보는 게 바로 이 마음이고 음성으로 이제 듣고 찾는 게 바로 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형상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형상이 형상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형상이 그냥 형상으로만 남아버리는 거지. 그죠? 이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거든. 그죠? 마음으로 본다고 해도 30방인데 그럼 무엇이 이것을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합니까? 그죠? 그건 말로 안 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묵묵히 개합할 뿐인 거지. 그래야 되지. 이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맞아야지. 그죠? 묵묵히 개합해야 됩니다. 고인이 만약 이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설령 걸음걸음마다 연꽃을 바른다 해도 마구니의 짓거리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어떤 이 연꽃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어떤 신통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이 연꽃의 비유라는 것은 어떤 뭐 물 위를 떠다니거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물 위를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 하늘은 새도 날아다닙니다. 그럼 새가 이래가 되지는 못할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중생이 범죄도 볼 때는 사람이 하늘을 둥둥 떠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대단한 거지. 특별한 경지지. 이런 기운이로 하는 거다. 그러한 것은 마구니 짓거리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런 걸 쫓는 거지. 그죠? 새도 하늘을 날아다니잖아. 그죠? 새가 날아다닌다는 거는 그거는 또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서 사람이 특별한 그거는 조금 자기가 뭔가 마음이 더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 나도 사람이라서 그러나? 그잖아. 새나 이런 것들 물고기도 물 속에 사는데 그렇잖아. 방거사도 개성에서 형상이나 소리로 불도를 보았다면 결과는 도리어 마구니가 된다. 뭐 하였다. 만약 신통하고 수승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부처를 본다면 부처를 찾는다면 환사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마 외도 요사선은 여우 도깨비 귀신 용 이무기 등에 이르기까지 선포한 것이니 저들은 모두 가부로 5가지 신통을 갖추고 신통 변화를 잘 부리기 때문이다. 그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리면 우리보다 특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 마음을 하나를 가리키는 거지. 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가 하늘을 난다 하는 게 바로 이 묘용인 거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인 물듯이 그죠? 산도 펼쳐내고 하늘도 펼쳐내고 거다림도 펼쳐내고 보단도 펼쳐내고 이 자리에서 뭐 온갖 걸 다 펼쳐 누려 쓰고 있는 거지. 살림살이 그래야 좋습니다. 그죠? 이 죽비도 마찬가지고 이 죽비 하나에도 일체를 다 머금고 쓴단 말입니다. 그죠? 모든 변화시를 다 굴려 쓸 수 있다. 그죠? 죽비 하나에도 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모두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지. 낱낱이 그 실상을 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리를 가릴 수 있는가? 먼저 존경을 깨쳐 법안이 두루 밝아지기만 하면 어떤 이치를 통하지 못하고 어떤 현상을 깨뚫지 못하는 거죠. 요 죽비 하나의 모든 걸 다 깨뚫고 있는 거고 호응도 깨뚫고 그죠? 우리 3개를 다 요 죽비로 하나 다 깨뚫어 쓴다라는 이야기고 이 실상에 통하지 않고서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존경이라는 것은 우리 자기 근본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존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존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지금 꼬라지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공부를 따로 배우고 학업 공부를 짓고 이름을 만들고 세우고 하는데
그 근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런 변화를 쫓아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고. 이 존경이라는 요 마음 하나에 자기 마음 하나가 딱 그냥 제대로 쓰면 여러분들이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그게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가 그죠? 땅도 펼쳐내고 하늘도 펼쳐낼 정도인데 하늘은 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막 우리가 하늘 갖다 이 홍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백층 뭐 하늘 위까지 올라가서 하늘이 아니거든. 여기 이 밑에 있는 호금도 하늘이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시공간은 따로 없으니까 사과가 그 정도로 넓은데 그것조차도 여기서 다 지고 펴고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산도 펼쳐내고 땅도 펼쳐내는 겁니다. 뭐 제가 땅을 펼쳐낸다 그 신통이 아니라 그죠. 호응도 깨뚫어야 돼. 호응도 다 깨뚫어 볼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치가 밝아야 되고 요 존경에 이 자기 근본의 미혹이 없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정도로 안목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법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불안이 열려야 되는 거고 법안이 열려야 모든 불사를 섭수하고 교환하는 분이 자연이 그렇지 일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섭수가 되고 도섭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로 애써서 뭘 하지를 않는다고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자재하게 원용하게 살림살이가 구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취한다라는 것은 구족이 된다라는 거고 저절로 됩니다. 그렇지 성취가 돼서 뭘 닦아서 우리 몰래 고치라는 것은 그래도 자기 마음을 잃지 마시고 이럴 수도 없을 뿐더러 미혹한 자기가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죠? 진짜 이 몸이 이대로인가 이게 다 몸이 다 깨뚫어질 정도로 밝아져 있는가 도움조차도 다 깨뚫어져 있는가 안팎이 없이 명철한가 내외가 다 비워져 가지고 내외 없이 다 명철한가 너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모면이니까 공부가 여러분들 큰 공부를 하시고 반드시 금생의 구경의 성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경의 성불의 낙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낙이 있습니다. 무위에서 오는 낙이 걸림이 없는 낙이 여러분들 삶에서 해탈하시고 어디서나 다 해탈을 누리십시오. 오늘 목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식사도 하실 분들 하시고 일단 파도 좀 마시고 고양이는 자네 저기서 그냥 청소하는 거야. 얼굴 짠 거 맞나? 얼굴이 떨리는데. 저번에도 모르네. 사과 대추. 대추예요. 사과 대추. 대추 사과예요. 이거 뭐야?